안녕하십니까? 네,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찬양대에서 또 이렇게 준비해서 찬양해 주니까요, 마음이 더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라도 그 사랑을 잊지 말지라 라고 가사가 끝나는데요. 이렇게 한 번씩 더 가사를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찬양대 아름다운 찬송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에서 교제하고 있는 최훈일입니다. 이번에 설교 배정을 받고 수원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한 4시간 정도 걸리던데, 어제 차를 타고 올 때는 좀 쉬엄쉬엄 와서 그런지 한 5시간 넘게 걸려서 왔습니다. 가까운 데도 교회가 많고 가까운 데도 전도인들도 많은데 왜 하필 굳이 그 먼 데서까지 와야 되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교통비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전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최근 몇 주 동안 말씀을 보고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모든 분들은 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전도인들도 다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는 내가 이 목사님이나 이 전도사한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어떤 교회에 꼭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배정해 주시는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포교회에 딱 필요한 말씀은 저쪽 어떤 목사, 어떤 전도사한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이 지금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배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때로는 오래 걸리더라도 와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때로는 10시간이 걸려도 1시간 반 말씀을 위해 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형제자매들 얼굴 보는 것도 좋고, 또 주일날 점심밥은 교회 밥이 제일 맛있기도 하고, 물론 그래서 오기도 하겠지만 제일 큰 목적은 말씀 배우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말씀, 그 앞에 서 있는 전도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마음 활짝 여시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신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귀한 형제 자매들을 가족으로 모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고 숨을 쉬게 해주시고 또 교제 가운데로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있음을 압니다. 그때까지 저희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이 사랑을 주변에 전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우리의 현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걸 믿습니다. 2019년 동안 주님이 함께해 주셨는데 저희들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2020년 한 해를 주신다면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짐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들 중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며 아무런 느낌 없이 지나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뜨거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귀한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후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여러 임원들, 형제자매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힘을 얻고 변화받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하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 3주 남은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내가 2019년을 잘 살아왔나 돌아보기도 하고 2020년은 내가 어떻게 살까 계획도 세워보는 게 당연할 겁니다. 혹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2019년이 아직도 한참 남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계신다면 이제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았나? 2019년 시작한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살았나 꼭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 하루하루를 내가 살고 싶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또 계획도 꼭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을 이 본문으로 잡아서 왔는데요. 사사기 16장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에 관한 본문을 찾았습니다. 삼손 많이들 들어보셨을 이름이에요. 성경 속에 아주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삼손,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아 태어났고 그리고 나시린이라고 하는 구별된 사람으로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구별해서 사용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삼손은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힘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성경 안에서 쭉 찾아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힘을 다한 게 아니라 그 힘을 자기의 기쁨이나 자기의 어떤 계획을 위해 많이 사용한 걸 봅니다. 결국은 이런저런 일로 몇 번이나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겠지만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길을 선택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큰 힘의 어찌 보면 원천이었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순종하는 것, 그 의미로 길렀던 머리카락, 긴 머리카락을 잘려버리고요. 그리고 눈이 빠지고 짐승이 끌고 다니는 맷돌을 매는 짐승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요. 큰 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한참 괴롭히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 이웃나라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인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그토록 잡고 싶었는데 잡지 못하다가
삼손이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은 벌을 받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삼손은 한 여인의 치마폭에서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듣기보단 여자의 말을 듣고 선택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삼손을 붙잡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구경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큰 경기장에 몰려들었고요. 오늘이 삼손 구경하는 날이래, 눈 빠진 삼손 구경하는 날이래, 이러면서 몰려든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삼손을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끌고 나온 거겠죠. 사람들이 삼손을 보며 조롱하고 난리 났습니다. 네가 삼손이냐? 네가 그렇게 우리를 무섭게 했던 삼손이냐? 꼴 좋다! 이러면서 삼손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삼손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자기가 잘못했던 과거를 아마 깊이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기 시작한 거죠.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려고 왔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삼손은 눈이 빠져 있는 상태로 그들을 보지 못하지만 고함 소리를 들었겠죠.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한 소년한테 부탁을 해요. 이 경기장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 옆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 이유는 모르지만 이 소년은 삼손의 부탁을 듣고 경기장을 버티고 있는 기둥 옆으로 데려갑니다. 지금 우리 건물은 이제 그런 기둥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가운데에 큰 기둥이 2개가 있어서 이 지붕을 받치고 있다면 그게 이제 이 건물을 버티고 있는 기둥이겠잖아요. 그런 기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년이 그 기둥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삼손은 기둥을 양손에 2개나 있었는데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각오를 했는데, 어떤 각오를 했냐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기둥은 놓치지 않겠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내가 손에 잡았다가도 놓치고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했다가 놓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또 결심했다가 또 놓아버린 많은 삶의 목표들이 삼손에게 그전에 있었을 텐데요. 이번에는 결심한 겁니다. 이 기둥만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놓지 않겠어. 이 기둥과 함께 죽겠어.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둥을 끌어안고 앞으로 숙였더니 하나님이 삼손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그 엄청난 힘으로 기둥을 무너뜨렸고요. 그때 건물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죽었습니다. 물론 삼손도 그때 죽었어요. 근데 제가 함께 다시 한번 읽고 싶은 말씀은 30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30절 마지막 부분.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같이 읽었던 부분이거든요.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무슨 이야기냐면 그날 하루 삼손이 한 일이요, 그동안 했던 모든 일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날 하루가 그동안 한 모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 하루였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요, 바로 잘못했다고 징계로 죽이신 게 아니라 살게 하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삼손에게 징계를 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루가 남아있거든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루가. 얼마나 큰 일이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살아있었고 징계를 그래서 받은 것이며,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징계도 주셨잖아요. 그럼 징계는 왜 주셨을까요? 그 하루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기대하는 하루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그 어떤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루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2019년까지 내가 살면서 해왔던 일보다,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면서 10년, 20년, 30년이 흐르면서 해왔던 많은 하나님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남아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게으름 피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옛 마음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까? 새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잖아요. 삼손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세요.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날보다 더 큰 하루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해보다, 연수보다 더 큰 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게 2020년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새 계획을 세우는 게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올림픽 달리기 선수가 있다고 하죠. 지난번 올림픽 때요. 이 선수가 100m 달리기 선수인데 금메달을 땄어요. 그것도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 엄청난 박수와 그리고 뭐 영광을 얻었겠죠. 자, 4년이 지나서 이번에 또 올림픽에 100m에 출전을 합니다. 이 선수는 어떻게 달릴까요? 이전에 이미 금메달 땄으니까 이제는 설렁설렁 달려야지 이렇게 달릴까요? 아닙니다. 이 선수는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향해 달릴 겁니다. 이전에 내가 세웠던 세계 신기록을 다시 깨야지 이런 마음으로 달리지, 이전에 내가 이미 금메달도 땄는데 이제는 뭐 설렁설렁 달려야지 이런 마음 아닐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심지어 내가 금메달을 땄든 면류관을 얻었든,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새 출발을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출발선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요, 2019년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야 2020년을 어떻게 살까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대충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2020년은 좀 쉬엄쉬엄 살아야지.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2020년은 좀 몸 좀 살피고 다치지 말고 재밌게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좀 쉬엄쉬엄.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모든 해를 합한 것보다 더 멋진 한 해를 나를 위해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사는데, 그래서 징계도 주시고 그래서 사랑도 주시는데 다짐 새로 하셔야죠. 그래서 이 시간은요, 2019년 한 해를 돌아보고 나를 채점해 보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까 다짐하는 시간을 더불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를 이제 이렇게 여러 차례 다니면서 어떤 해외 선교는요,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기보단 현지에 있는 전도인들을 교육하러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막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나라에 그곳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아직 이름은 목사님, 전도사님이지만 우리 교회랑 많이 차이가 나고 성경 지식이나 복음을 전하는 지식이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알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런 나라에 가면 전도인들을 교육을 하는데요, 말씀도 가르쳐주고 중요한 말씀도 암송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봐요. 목사님들 데리고 시험 본다니까요. 그리고 암송 구절 써놓고 쓰세요 이러기도 하고요. 시험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제 시험 봅니다. 열심히 시험 봐요. 그리고 제출을 하잖아요. 그걸 채점하는데 채점하는 게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남의 거 채점하는 건 그렇게 재밌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거 채점하는 게 참 재밌어요. 이거 틀렸네. 쫙 그어주고. 남의 거 채점하는 건 재밌는데요, 누군가가 내 거 채점하면 재밌어요? 아니면 별로 안 재밌어요? 재미없죠. 맞아요. 우리의 신앙을 누군가가 채점한다고 하면 아주 재미없어요. 별로 안 좋고 불쾌하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어느 누구도 채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채점하십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채점 받거든요. 2019년 어떻게 살았나 분명히 채점해요. 나는 너에게 남들과 똑같은 시간을 줬고 남들과 똑같은 은혜를 베풀었건만 너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 나는 너에게 네가 처음 구원받을 때 너에게 줬던 그 기쁨과 그 어떤 행복을 구원받은 지 20년 지나도 똑같이 줬건만, 그리고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네가 구원받을 첫 해나 20년 후나 여전히 내 아들로 보며 행복했건만,
너는 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마음이 식어지고 점점 그렇게 나의 마음을 슬프게 했느냐, 이렇게 채점할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채점 받을 게 당연하니까 그 앞에 가서 채점 받지 말고 우리 오늘 남들이 아닌 내가 내 자신을 채점 한번 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점검 한번 해보면 오죽 좋겠습니까? 삼손이 처음에 힘이 왕성할 때는, 그리고 큰 일을 했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란 건 상상도 못하고 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날 거라는 건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단 여인들, 자기를 유혹하는 여인들, 여자들의 말을 더 들으면서도 하나님과 기도는 안 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떠날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다른 여인들만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더 쫓아가고 있으면서도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생각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6장, 사사기 16장 20절을 보시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이때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했던 그 능력이 떠나버렸어요. 머리를 잘렸거든요. 자기를 유혹하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그 무릎에 잠을 자면서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머리를 자르면 힘도 사라진다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신데, 하나님이 나의 머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러니까 나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거라고. 그거를 말하면 안 됐는데 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잘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도 떠났어요. 그랬는데 삼손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설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을까? 아니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너의 눈은 이제 필요 없다. 하나님이 눈을 뽑아버렸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너의 몸도 이제 필요 없다. 너는 짐승과 다름이 없어. 짐승이 끌고 다니는 맷돌을 끌고 다녀야만 했으니까 큰 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큰 능력이 나를 통해 더 이상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저를 더 사용해 주세요. 제게 생명을 주신다면 계획이 있는 거니까 제가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몸은 점점점 허약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일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오늘 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채점하는 건 어떻게 채점할 거냐면 아주 기본적인 걸로 다시 한번 자기를 채점할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바퀴들 있잖아요. 뭔지 알겠죠?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교제. 말씀과 기도와 교제는 내 신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그게 잘 되면 열매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봉사가 열매로 나타나고 전도가 열매로 나타나며 헌금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말씀, 기도, 교제, 그리고 봉사, 전도, 그리고 헌신하는 생활, 이 6가지를 짤막짤막하게 말씀 안에서 자기를 채점해보는, 점검해보는 시간을 이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생활입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5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 땅,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아침마다 가서 거두게 하십니다. 만나, 이스라엘 민족 말고는 어떤 사람들도 보지 못했던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음식 만나. 그들이 처음 만나를 발견했을 때는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런 거 봤어? 아니야, 처음 봤어.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래. 먹어도 돼? 먹어보자. 먹어보니까 그 맛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먹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맛있었던 만나가 이제 그들 마음속에서 어떻게 느껴져요? 여기 보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박한 식물이라고 말하죠. 박한의 의미는 지긋지긋한, 지겨운, 이 지긋지긋한 음식이 이제 싫다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 그들의 만나를 먹었던 감정은 어땠냐면요, 출애굽기 찾아보죠.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31절. 출애굽기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치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는요, 어떤 맛이었다고요?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꿀맛이었습니다. 처음 먹었을 때는 꿀맛이었어요. 와, 맛있다. 이런 게 다 있어. 야, 꿀맛이야. 우리 보통 맛있는 거 먹을 때 꿀맛이라 그러잖아요. 꿀맛이야. 그렇게 좋았거든요. 처음 구원받고 나서 말씀 들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 구원받고 말씀 들을 때, 처음 구원받고 성경을 읽을 때 꿀맛이잖아요. 야,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네. 야, 이 성경 처음 볼 때는 아주 답답해 보이는 그냥 그런 책이었는데 이 안에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꿀맛이네. 목사님, 전도사님이 풀어주는 말씀이 꿀맛이네. 꿀맛이었던 말씀이 지금 어떠냐고요. 지금 시편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3절. (119편) 10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무엇보다 더 좋대요? 꿀보다 더 좋대요. 이게 시편 이 기자의 말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똑같은 간증이어야 되거든요. 특별한 사람들의 간증, 말씀을 연구하는 전도인들의 간증 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꿀 같다. 자, 채점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채점할 때요, 혹시라도 성경 1도겠나? 2도겠나? 이걸로 채점할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버리십시오. 그런 시험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께 꿀맛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지금도 꿀맛입니까? 말씀을 읽으실 때 지금도 마음에 답니까?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는 걸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1독하고 2독하고 3독 하실 때 꿀맛이었습니까? 이걸 여쭙고 싶어요. 그냥 체면상 늘 해왔으니까, 약속했으니까 이런 것 말고 읽을 때마다 꿀맛이었습니까? 이게 나의 말씀 생활에 대한 채점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떠셨나요?
꿀맛이었나요? 앞에 있는 강사, 전도인이 말씀이 어떤 때는 재미있는 유머를 섞어주니까 꿀맛이고 어쩔 때는 그냥 재미있는 유머는 없이 쭉 흘러가니까 그냥 텁텁한 무맛이고 뭐 이랬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말씀의 주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때로는 말씀의 주제에 따라서 저런 식으로 교훈을 주기도 하고 책망을 주기도 하고 그 모든 말씀이 나한테 꿀맛이어야 되거든요. 어땠습니까? 또한 말씀을 읽을 때 내 눈이 달아지셨습니까? 내 눈이 밝아지셨습니까? 그런 경험은 언제 있었나요? 그것도 한번 채점해 보시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글쎄 이 길을 걸어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몰라봅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몰라봤어요. 그러다가 한참 예수님이 이 말씀 저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깨달았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 둘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대화하느냐?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달을 때는요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못 보는 걸 보아야 합니다. 어두웠던 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이 차가워져요? 뜨거워져요?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정말로 꿀처럼 달다면 내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다면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하는 경험과 내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경험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채점해 보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2019년 한 해 동안 언제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하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깨닫게 했던 그런 적이 언제 있으셨나요?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들을 때 말입니다. 별로 없으셨다면 내 말씀 생활에 대한 채점은 점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많이 읽었고 내가 수요 말씀, 주의 말씀 한 번도 안 빼먹었고 그걸로 채점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채점하세요. 말씀이 달아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눈을 밝게 하고 뜨겁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향한 제 마음이 너무 식어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처럼 저를 뜨겁게 변화시키도록 제 마음 좀 바꿔주세요. 제 마음 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되냐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무슨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 생각할 수 없잖아요. 침체되고 점점 힘이 없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향한 나의 마음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거든, 꿀같이 달지 않거든, 돌아보십시오. 위험한 겁니다. 아까 민수기 21장 다시 한번 보죠. 21장 민수기 21장 5절, 아까 5절 읽었습니다. 그리고 6절은 그 결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의 말씀, 만나, 꿀 같던 만나를 이제 점점 식상하게 여기고요. 그냥 지긋지긋하게 여겼습니다. 늘 먹는 만나, 그게 뭐 대단하다고. 혹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스스로에게 경고하셔야 돼요. 말씀이 식상해지고 지긋지긋해지고 늘 들었던 말씀, 똑같은 말씀 그렇게 느껴진다면 문제입니다. 왜냐? 6절의 말씀처럼 뱀이 와서 언제든 물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고 죽어갔습니다. 징계이기도 하지만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나한테서 멀어지면 나를 삼키려고 내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사탄 마귀가 밥으로 여기고 다가와서 물게 돼 있습니다. 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 사탄의 모습을 많이 성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애완동물들 많이 키우는데요. 옛날에는 애완동물 그러면 개나 고양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제 하도 특이한 거를 좋아하는 시대라 별의별 짐승들을 애완동물로 키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고 특이한 애완동물은 뭐예요? 거미도 있고 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자도 애완동물로 키우고 막 이래요. 근데 뱀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조그마한 뱀도 있지만 사람 몸보다 훨씬 큰 뱀도 키웁니다. 자, 그 어떤 여인이요. 뱀을 키웠답니다. 사람 자기 몸보다 훨씬 큰 뱀을 애완동물로 키웠어요. 그리고 이 뱀은 독이 없다는 이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밖으로 꺼내가지고 그냥 집안에서 같이 잡니다. 뒹굽니다. 잠잘 때는 뱀이 와서 이렇게 막 지나가고 그러는데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끔찍해. 그죠? 근데 여하튼 뭐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런데 늘 먹을 것을 이제 갖다가 먹여요. 뭐 이 뱀이 뭘 먹겠어요? 꿀을 먹겠습니까? 풀을 먹겠습니까? 쌀밥을 먹겠습니까? 아니죠. 짐승 갖다가 먹이는 거예요. 쥐도 이제 다 사죠. 먹이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뱀이 먹지를 않는데요. 먹지를 않더래요. 한참 동안 안 먹더래요. 한 달 동안 안 먹더래요. 이상하다. 어디 아픈가? 왜 안 먹지? 그래서 한 달 동안 안 먹어서 할 수 없이 이 뱀을 이제 수의사 데려갔습니다. 못 데려가니까 오라고 했겠죠. 수의사가 와서 뱀을 이렇게 저렇게 진단을 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물어봅니다. 혹시 이 뱀이 아가씨 잠잘 때 옆에 와서 쭉 펼치고 스트레치 하듯이 이렇게 쫙 펼치고 잠도 자던가요? 네, 그렇죠. 자주 그래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먹는 거는 잘 안 먹고, 네, 행동도 점점 느려지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 딱 하나가 있네요. 그게 뭡니까? 이 뱀이 당신을 언제 삼킬까? 그걸 재고 있는 겁니다. 온몸에 쫙 펼쳐보면서 내 몸이 당신보다 얼마나 더 크나? 언제 삼킬까? 지금부터 삼키면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야 삼키겠지? 한 달, 두 달을 굶어야 되겠네? 보통 뱀들이 그러거든요. 큰 이제 겨울잠에 자기 전에는 큰 걸 먹고 겨울잠을 자니까 몸을 비워놨다가 한번 큰 걸 먹거든요. 언제 삼킬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아가씨가 이 뱀을 더 키울까요? 못 키울까요? 얼마나 소름 끼쳐요. 소름 끼치잖아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줄 알았더니 나를 삼킬 궁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보다도 소름 끼치는 일이 뭐냐? 내 옆에 사탄 마귀가 나를 언제 삼킬까 재고 있는데, 지금도 나를 삼키려고 그렇게 많은 유혹들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사탄이 주는 유혹을 야금야금 먹으면서 밥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게 삼킬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이 지긋지긋해지면, 말씀이 더 이상 달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사탄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괜찮으세요? 끔찍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용하려고 궁리하고 계시고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큰 일을 이룰까? 지금도 우리를 사용할 궁리하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도 멀어지면서 점점 사탄 입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큰일이잖아요. 나의 말씀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말씀 생활이 잘못되면 사탄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불뱀이 그들을 물었듯이 우리는 언젠가 사탄에게 물릴 겁니다. 첫 번째, 말씀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 기도 생활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 아까 삼손이 죽을 때 양손에 붙잡았던 게 있습니다. 뭐였죠? 기둥 2개를 붙잡았죠. 양손에 붙잡았던 기둥 2개. 죽어도 놓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던 기둥 2개. 그게 우리 삶의 2개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2개의 기도 제목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죽어도 놓지 않겠다. 내가 죽어도 이 기도는 끝까지 하겠다. 2019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기도 제목 2개를 내놔보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셨나요? 절대로 놓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이 있으셨습니까? 잠깐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기도 멈추고, 또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 일이 끝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제 잠깐 들어가 계세요. 그렇게 했던 기도 생활이 기도 생활일까요? 삼손은 2개의 기도 제목을, 2개의 기둥을 붙잡고 죽었습니다. 우리 역시 정말 2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2019년이 없었으면 2020년도에는 세우십시오. 내가 죽어도 이 기도는 하면서 죽겠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해볼게요. 내가 집에 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기다려지는 시간입니까? 지긋지긋한 시간입니까? 집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의무야. 해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돼. 해야지 하고 정말 힘든 일 하듯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 시간은 너무 즐겁고 기다려져서 기도 시간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어떻습니까? 자, 기도는 누구랑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세주시며 내 안에 계신 나의 소유주이신 하나님, 나의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의무감이 들까요? 좋을까요? 어려우세요? 다른 질문들이죠. 자, 서로 좋아하는 애인이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애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자, 아가씨는 이제 사회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남자친구는 군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 군대는 전화통화가 가능하잖아요. 자,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9시에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는 사이면 그 시간이 기다려질까요? 아니면 또 9시 됐네, 이럴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기다려지지 않고요, 또 9시 됐네 이러고 한다면 둘은 사랑하는 관계예요? 위험한 관계예요? 위험한 관계예요. 기도를요, 또 이제 자기 전이네, 11시에 합심 기도하기로 했는데 또 11시 됐네, 그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위험한 관계입니까? 위험한 관계입니다. 그게 어떻게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워야죠.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빨리 집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 근데 빨리 집에 가서 기도해야지. 기도 시간이 기다려져야죠. 살면서 힘들면 기도 시간이 기다려져야죠. 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빨리 가서 다 이야기해야지.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기도 시간을 채점해 보셔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 매일매일 11시에 기도했다. 기도 수첩 가지고 기도했다. 물론 잘하셨지만 마음을 놓고 한번 채점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셨나? 나의 기도하는 마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처럼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입니다. 37절부터 3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어쩌라?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무엇하여?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요, 지금 이 장면은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잡혀가기 끌려가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자유롭게 무릎 꿇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거죠. 하지만 딱 이번만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늘 예수님은 습관을 조차 시간만 주어지면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합니다. 심하게 우시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기도하셨습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흩어져 버릴 이 제자들, 그들을 위해 미리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떠날 줄을 내가 미리 알고 너를 위해 기도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그때 그분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39절에 그렇잖아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낮아지고 부서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바짝 엎드려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이렇게 기도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3명의 수제자들에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가까이 와서 여기서 있어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왜 못 봤죠? 잠자니라고요.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녀 놓고 주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잤어요. 피곤하면 예수님이 더 피곤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걸 어쩌면 그들은 몰랐나 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히브리서에 사도 바울이 오히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셔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요, 혹시 기도가 귀찮고 힘들고 뭐 그런 가끔씩 해도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잖아요. 기도는요, 나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리신 주님, 그리고 내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 나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주님, 나에게 뜻을 알려주고 싶으신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기도가 달아져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기도가 즐겁고 기다려져야 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찬송가 482장의 가사예요. 나의 기도 생활을 채점해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기도했나? 무릎 꿇고 그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제자들은 만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한번 찾아가 보세요. 주님, 그때 얼마나 가슴 아프셨습니까? 주님, 그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눈앞에 있는 그 저주의 잔을 마시기 직전에 주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죄는 내가 지었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의로우신 주님이 죄를 다 뒤집어 쓰셔야 될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주님,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며 또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겟세마네에 찾아가서 예수님과 한번 대화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기도는요, 대화입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결코 나 혼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놓고 언제든지 답 주세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마치 무슨 자동 응답기에 녹음하듯이 그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얼마나 했나 스스로 한번 채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제입니다. 교제. 마태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4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일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가족들, 친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 가족들이 왔어요 가족들이 이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답이 뭐였을까요? 예, 밖에 오신 저분들이 가족이죠.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누가 내 가족이냐에 대한 대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그 대답이 49절 5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누가 가족이래요?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가족이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그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 그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인들, 정말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에요. 물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나와 함께 그 혈육에 있는 가족들, 가족이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가족은 저 영원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몇십 년에 형성된 가족, 그것도 중요한 가족이지만 예수님은 진짜 영원한 가족을 만들기에 오셨잖아요.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진짜 영원한 가족이냐? 형제 자매들이요.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여기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계시고 나의 동생들, 형님들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교제는 그분들과 함께하는 게 교제입니다. 나의 가족들이니까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쳤지만 가족들 앞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그게 교제입니다. 굳이 간증을 주고받지 않아도 이 안에 있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게 가족입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생활은 내가 구역 모임을 몇 번을 갔느냐, 조 모임은 얼마나 참석했느냐, 이렇게 채점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형제 자매님들을 가족처럼 사랑했느냐, 정말로 구역 모임, 조 모임, 교제 모임에 참석할 때는 가족을 만나는 기분으로 참석했느냐, 사랑 가지고 갔느냐, 이렇게 채점해 보셔요.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이 교제는요, 누가 초청을 하는 거냐면, 자, 오늘 구역 모임은 우리 소식제도 나왔겠죠? 오늘 구역 모임은 누구누구 형제님 댁에서 합니다. 아, 그 집에서 초청하는구나. 그 집에서 교제를 준비했네. 그 집에서 교제를 초청했네. 아니거든요. 아, 오늘 구역 모임은 구역장님이 준비했겠지. 오늘 구역장님 못 오신대. 그러면 누가 교제 준비하지? 아니거든요.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죠.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찾아보죠.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9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부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또 그 교제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은요? 예수님이요. 교제를 초청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역모임, 조모임,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준비하시고 초청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초청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초청에 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 피곤해 이러면서 핑계대고 거절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초청한 교제면 얼마나 풍성하게 초청했겠습니까? 사람이 초청해도 손님을 초청할 때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초청하면 풍성하게 준비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이 초청했으면 얼마나 풍성하게 준비했겠습니까? 내 영혼의 양식,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 내 신앙에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풍성하게 준비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에 가서 얻어오는 게 없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으셔서 얻어온 게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얻어온 게 없는 거겠죠.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초청하시는데 교제를 내가 만약 어떤 구역 모임이든 못 나갔습니다. 못 나갔으면 이제 못 나간 다음에 이제 그 구역 모임에 참석한 분들과 만나서 물어보잖아요. 구역 모임 어떠셨냐고. 근데 뭘 제일 먼저 물어보세요? 음식은 뭐 나왔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구역 모임 못 나갔는데 제일 궁금한 게 음식 뭐 나왔냐?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누구 왔어요? 누구는 오셨어요? 그래, 누가 어떤 간증 했어요? 혹시 이런 질문이 우선돼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역 모임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마음이 좀 섭섭하고 아쉬워요. 구역 모임 참석하고 돌아오는데 왜 섭섭하고 아쉽나 하고 돌아봤더니 내가 먹고 싶은 게 안 나왔어요. 음식이.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내가 구역 모임을 참석한 이유가 뭔데? 그 집에 가면 늘 이 반찬을 준비해 줬는데 오늘 그게 없었어. 그래서 아쉽다면 이상하잖아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간증이 있었는데 못했거나 듣고 싶은 누군가의 간증이 있었는데 못 들었거나 어떤 형제자매님이 꼭 나오기를 바랐는데 그분이 못 나왔거나 기타 등등으로 또는 내 마음에 조금 뭔가 다른 마음이 있어갖고 교제에 집중을 못해서 얻어온 게 없거나 그래서 뭔가 섭섭해하지. 음식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교제를 왜 참석하는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초청하니까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 가는 건데요.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족들을 보러 가는 겁니다. 이 모든 후포교회 형제자매들이 다 가족이지만 끈끈한 가족관계를 더 형성하기 위해 구역으로 나누어서 교제도 하는 거고 회별로 나누어서 교제도 하는 거고 더 가족처럼 끈끈하게 알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지내기 위해. 그러니까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이라 하시며 정말 가족처럼 따뜻하게 받아주시는데 우리끼리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제는요,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모임이든 봉사든 말씀이든 하나님이 준비하고 초청하는 곳이니까 응해야죠. 에스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느헤미야 다음입니다. 욥기 앞이에요. 에스더 1장 구약 750페이지. 구약 750페이지. 구약 750페이지 에스더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보죠.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
여기 왕비입니다. 이름이 와스디예요. 와스디를 청하여 왕 후의 면류관을 정죄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 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 어떤 이야기냐면, 자, 에스더서는 이제 한 왕 그리고 그 나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아주 유흥을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는 예쁜 왕비가 있었어요. 아주 자랑할 만한 왕비가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지역 그 나라 안에 있는 많은 귀한 손님들이 온 거죠. 한참 잔치가 이제 여물어 갈 때 왕이요 이제 흥에 겨워 가지고요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왕비를 이 손님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보냅니다.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잠깐 나오라고 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왕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나를 지금 뭐 사람들 앞에서 보이겠다고 지금 오라 마라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왕비가 어땠나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이 왕비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납니다. 왕비의 옷을 벗고 쫓겨나요. 감히 아무리 왕비지만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쫓겨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로 들어가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겠지만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초청을 응하지 않았으니까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이 피로 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합니다. 모임과 말씀과 봉사에 초청합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교제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해야죠. 기쁜 마음으로 응해야죠. 왕이 초청했는데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응해야죠. 왕이 초청했으니까 그 교제에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 만나는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 그게 교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숫자 채우는 거, 꼬박꼬박 가는 거, 늦더라도 가는 거 물론 좋은 마음이지만 진짜 좋은 마음은 사랑 가득한 마음 가지고 가족들 만나러 가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제를 맞이해 보세요. 교제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잘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 그때부터 뿌리를 잘 내린 나무는 쑥쑥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뿌리를 내리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봉사, 전도, 헌신. 그렇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봉사는 이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봉사 전에는 말씀, 기도, 교제가 우선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봉사를 하는 거죠. 삼손은 어땠냐면요. 다시 삼손 이야기를 조금만 더 찾아보죠. 사사기 15장. 사사기 15장. 사사기 15장 15절 16절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블레셋 이 적군들, 군인들이요, 자기를 잡으려고 올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받침 옆에 있는 나귀가 죽고 그 턱뼈, 뼈가 해골이 있었는데 그걸 들고 무기 삼아 1,000명을 해치웁니다. 엄청난 일을 했죠. 그게 자기 힘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끝내고 나서 스스로 노래하는 게 뭐냐?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그의 말에, 그의 노래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나귀 턱뼈의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이름 거기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삼손의 마음이 거기서부터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이요. 내가 무슨 힘으로 했는데, 내가 무슨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마음과 그걸로 한 건데,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자꾸 내 이름이 들어가기를 바라고, 내가 칭찬받기를 바라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서운한 것도 생기고 다툼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봉사는요, 누가 영광 받기를 바라서 하는 거냐면 답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주신 힘, 내가 할 줄 아는 재능,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마음,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봉사라고 하면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냈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즐거움을 쫓아서 여인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았어요. 그 안에 봉사가 없었어요. 또한 봉사는요, 한자어로 써보면 봉자는 받들 봉자, 사자는 일 사자인데 때로는 이 일 사자가 섬길 사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는요, 받들는 일이 아니라 그냥 받들고 섬기는 모든 것이 봉사입니다. 봉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냐면 어떤 마음일까요? 따라해 보시죠. 섬기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게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봉사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나는 만족하는 게 봉사의 마음입니다. 혹 누가 몰라줘도, 혹 누가 서운케 해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걸로 기뻐할 수 있는 게 참된 봉사입니다. 봉사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피로 산 너무나 가치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그게 봉사입니다. 그들이 나를 통해서 섬김 받으셨으면 나는 만족하는 것, 그게 봉사의 마음이죠. 봉사할 때 마음은 섬기는 마음과 또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에베소서 찾아보죠.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섬기기를 주님을 대하듯 섬기라고 했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봉사의 마음인데요. 제일 앞에 어떤 마음이 나옵니까?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이 단이 뭘까? 이 단이 달다 할 때 단입니다. 꿀같이 달다 할 때, 스윗 영어로 달다, 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봉사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1번 쓴 마음, 2번 매운 마음, 3번 짠 마음, 4번 단 마음. 어떤 마음이요? 단 마음으로 하는 게 봉사입니다. 마음이 달아야 돼요. 달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내가 봉사할 때 이왕에 할 거면 즐겁고 감사한 마음, 단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우리 형제자매들이 좋아하겠네. 그럼 됐어. 그게 단 마음입니다. 내가 올 한 해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또 맡겨진 직분도 있겠죠. 교사, 찬양대, 뭐 이런저런 또 직분도 있었을 겁니다. 또 청소 아니면 전도 집회 때 수송 기타 등등의 또 그때그때 주어진 봉사도 있었을 겁니다. 많이 하셨겠죠. 돌아볼 거는 단 마음이었나, 기쁜 마음이었나, 섬기는 마음이었나,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됐어, 만족해, 그런 마음이었나, 그렇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도 내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힘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정말 단 마음으로 하리라.
섬기는 마음으로 하리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나는 기뻐하리라. 천국에서 다 갚아주니까. 그렇게 한번 다짐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봉사입니다. 또한 전도에 대해서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자,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인데요. 자비의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여기서 동한단 말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물에 움직이는 걸 기다리니,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자, 아주 희상한 자비의 연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설정해 놓은 연못이겠죠. 가끔씩 물이 이렇게 동하면, 움직이면 어떤 병자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아마 그런 체험을 한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며 소문이 계속 나서 실제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환자들이 와서요,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언제 일어나는지 정확한 날짜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 차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 일어나는지 알면 그때만 올 테니까. 여하튼 이게 가끔씩 움직이면 어떤 환자도 먼저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낫고 싶은 사람들은 막 몰려왔을 겁니다. 마침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고다가 한 환자를 봅니다. 5절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 싶어 거기 있었죠. 그런데 이 환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 제가 여기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리고 제 눈앞에서 물이 움직이는 걸 여러 번 봤는데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남들이 먼저 들어가서 나았어요. 저는 왜 못 들어갔냐면요,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낫고 싶은데, 정말 낫고 싶은데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낫는데 뭐 안 넣어줘서 못 낫는 거예요. 나의 전도에 올 한 해를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가 지금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누구든지 말씀 들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혹시나,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나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안 넣어줘서, 내가 안 데려가서, 내가 그 말씀의 장소에 안 데려가서, 내가 학예 수양에 안 데려가서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게 누구 책임인데요? 낫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랬다면, 올 한 해 내가 혹시라도 그렇게 놓친 사람이 있다면 채점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데려갔나, 몇 명을 데려왔나, 물론 훌륭하죠. 하지만 혹시나 내가 데려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나, 이런 일 저런 핑계로 그랬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할 일이잖아요. 데려올 사람이 없어 내가 못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많은 영혼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때, 사실 저는요, 구원받고 싶었는데요,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 옆에 어떤 사람도 있었고요, 저기 천국 가는 저 사람도 제 옆에 있었는데요, 안 들려줬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어떤 건물에 불이 났다고 해보죠.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막 어찌할 줄을 모르죠. 그런데 옥상에 큰 헬기들, 구조 헬기들이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이 막 올라가서 구조 헬기에 탑니다. 다 살 수 있어요. 구조 헬기에 타면 다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공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대원들이 묻습니다. 사람들 더 있습니까? 사람들 더 있나요? 근데 내가 알아요. 내 옆집에 저기에 몇 명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건 내가 알아요. 내가 알거든요. 그런데 없습니다. 갑시다. 그러면요. 그건 너무나 큰 잘못이잖아요. 누군지 데리고 와서 태우면 되는데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공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더 있습니까? 여전히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귀찮아서 없습니다. 갑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혼의 죽음 앞에 너무 무심해요. 영혼의 죽음 앞에 너무 무심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내 눈앞에서 차가 가다가 개가 지나가다가 치는 걸 보고 개가 튀어오르는 걸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끔찍하죠? 불쌍하죠? 아이고 어떡해! 개 한 마리가 차에 치는 걸 보고서도 끔찍해 하는데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끔찍해 하지 않아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슬픈 일을 당하고 주인공이 죽어가면 슬퍼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실제로 내 눈앞에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어쩌면 오늘도 내가 아는 어떤 영혼은 지옥으로 갔는데 슬퍼하지 않아요.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왜 이렇게 차갑습니까? 왜 이렇게 돌덩이 같습니까? 제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영혼들 앞에서 이렇게 냉정합니까? 왜 이렇게 게으르고 무심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에 대해서 한번 채점해 봅시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전도했나? 그리고 혹시라도 놓쳐가는 영혼은 없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둥처럼 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내년에는 함께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기도해보자. 이런 마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수록 전도하고 싶을수록 기도해야 되거든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기도 부탁만 하고 있다가 전도 집회 일주일 전부터만 기도하고 전도 집회 끝나면 이번엔 안 됐나 봐. 그리고 또 기도를 멈추고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기도 제목과 함께 죽으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 꺾으려면. 전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전도하고 있나 또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차갑고 냉정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장) 19절, 20장 26절, 27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어쩌니? 깨끗하니. 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부끄러움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피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 왜? 거리끼지 않고 시간마다 기회마다 나는 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 얼마나 부럽습니까? 올 한 해 제 책상 앞에 붙여놓은 말씀이에요. 올 한 해 이 말씀 붙잡고 살자.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서봤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달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보면 나름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아직도 제 양심을 건드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영혼들을 놓쳤구나. 내가 그 영혼들을 게을렀구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모든 사람의 피 앞에 깨끗하니 거리끼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한번 평가도 해보고 다짐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헌신입니다. 헌금은요, 헌신에서 나옵니다. 그럼 헌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가짐이 중요한데요. 내가 헌금을 어떻게 했는지, 11조는 꼬박꼬박 했는지, 주일헌금은 어떻게 했는지 이걸로 평가하지 마시고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나?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쇠귀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그 나귀를 어디서 구하느냐? 제자를 보내서 어느 곳에 가서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걸 보거든 데리고 와라 그럽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그 나귀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이걸 왜 가져가느냐? 어디에 쓰려고? 묻거든. 뭐라고 말하라고요? 여섯 글자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 말만 해라. 그리하면 보낼 거다.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말만 하면 뭐든지 줄 수 있는 그 주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끌고 와라. 혹시 어디다 쓰려고? 도둑이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 말만 해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필요한 마음가짐이에요.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물질까지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은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나의 무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뭐가요? 주가 되셔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헌금 많이 해도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되셔야 돼요. 주인 주자, 주님이요. 말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주님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게 슬픈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하고 기도하는 분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선생님 이러고? 없죠?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또는 주님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거나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고 당신이 나의 이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당신께 내 모든 걸 신뢰하고 맡깁니다. 아버지 또는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이 주님이 무슨 뜻인데요? 주인님,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는요, 단 한 번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랍비여, 선생님, 스승님 이렇게 불렀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 주님 그랬거든요. 하지만요, 가룟 유다는 최소한 자기 양심은 지켰어요. 자기 양심에서 주님이 안 되니까 입으로도 선생님이라고 한 겁니다. 자기 양심에서 주님이 안 되니까 입으로 주님이라 안 부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에서 주님도 아니면서 입으로는 주님, 주님, 주님 습관처럼 하고 사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냥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이 그냥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한 말인데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요, 정말 이것만은 꼭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부를 때 그냥 아무나 불러도 되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말은 아무나 부르면 안 되는 말도 있어요. 자격이 돼야만 부르는 말도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건 아무나 불러도 되는 말입니다. 밖에 나가서 저기 동네 분들도 제가 목사인 줄 알면 목사님 불러도 되죠? 안 됩니까? 우리 교회도 안 나오면서 목사님이라고 하고 계셔요. 이래도 돼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목사님 불러도 돼요. 아무나 불러도 돼요. 그런데 어떤 말은요, 아무나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뭐 있을까? 제 옆 사람 한번 보시고요. 옆 사람 보시고 제가 시킨 대로 합니다. 엄마 해보세요. 다시 옆 사람 한 번만 더 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여보 합니다. 여보. 했어요? 안 돼, 못하신 분들은 왜 못하냐면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못한 거예요. 엄마 아빠라고 하려면 자식이 돼야 되고 여보라고 하려면 결혼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되고 그분을 진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것까지는 안 따라해도 돼요. 자, 창조주가,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통치주 하나님이, 통치주 하나님, 따라해 보시죠. 통치주 하나님. 그리고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통치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구세주라고 불러요. 따라해 보시죠. 구세주. 그 구세주를 개인적으로 만날 때 구원받는 겁니다. 창조주가 나를 위해 오셨다. 큰일이에요. 너무너무 큰일이에요. 창조주가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구원받을 때 부활하신 창조주가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창조주가,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나를 소유하세요. 뭐 하셨다고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소유주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소유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라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란 말에는 창조주시고 구세주시고 나의 소유주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소유하십니다. 그 피로 나를 사셨습니다. 내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 겁니다.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드려야 돼요. 잘 준비하고 있다가 의의 병기로 드려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삶, 그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헌신 안에 시간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다 들어가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나?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았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게 2020년을 주신다면 그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아니라, 내가 벌어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거. 그러니까 단 하루도 낭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단 하루도. 하루를 천년같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이 그 하루를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삼손은 그 하루를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날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하루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게 하루를 더 주신다면, 2020년을 주신다면 그렇게 살고 싶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다 뒤로 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앞을 향하여 다시 출발하고 싶다.
금메달을 수십 개 딴 운동선수라도 출발선에 서면 다시 전력을 다해 뛰듯이 나도 그렇게 뛰고 싶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잘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계획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폭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더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많은 계획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영광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들 주님이 계획하신 것에 100분의 1이나 돌렸겠습니까? 주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에 100분의 1이나 돌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으면 됐지 이러지 마시고요. 마땅히 그분이 받으셔야 될 영광 나는 아직 못 돌려드렸으니까 남은 생에 그렇게 살고 싶다. 다시 출발선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가족으로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2019년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간을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를 돌아보는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계획을 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어디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시고 함께 만나 교제하며 또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